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의 말씀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전 740년경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셀이 전쟁을 일으켜 주변 나라를 전복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쳤지만 다메섹의 리스틴을 중심으로 한 반아수르 연합이 구성되죠. 이들은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싸우기로 다짐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주축이 이 반아수르 연합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함께하기를 청하지만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이 거절을 괘씸하게 여긴 반아수르 연합은 유다를 위협한 전쟁을 일으키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리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1절의 말씀만 보면 역사적 사실을 그저 간략하게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아수르 연합이었던 아람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과만 보면 큰 위기 없이 그냥 지나간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와 다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1절을 보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2절을 보면 아주 커다란 위협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그와 맞서는 반아수르 연합 사이에 끼어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유다의 군사력은 북이스라엘 한 나라만 상대하기도 벅찬 아주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이들의 마음이 불안하여 흔들리는 것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6장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참 왕이 되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들은 그 눈앞에 아수르와 그리고 반아수르 연맹에 너무나 푹 빠져 있는 나머지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위험과 두려움 속에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냥 두실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흔들리고 있다면 그 바람을 보는 눈을 돌려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계속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과 백성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격려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먼저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지침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이사야의 아들 스알랴습과 함께 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러 가면서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왕궁이나 왕이 거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윗모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지침을 주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걸까요? 먼저 이사야 8장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알 야십을 보내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반면 스알 야십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이름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함께 보내신 것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구원을 베푸시는 이사야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세상을 의지한다면 심판 후 남은 자만 돌아오는 스알 야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장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할 경우 그 안에서 수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확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지하수나 샘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윗모수들을 통해 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수 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윗모수도의 만남을 통해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세상적인 방법인지 하나님인지, 그것을 지금 너가 선택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반아수르 연합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을 향해 하나님의 격려가 선포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계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삼가 조용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보통 전쟁을 앞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며 이것저것 분주하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아하스 왕을 위협하고 있는 르신과 베가를 향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에 다 타버리고 연기만 나는 그 장작에 불과한 이들이니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와 같습니다.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죠. 물론 세상의 문제가 가볍고 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크고 무거운 문제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이렇게 두 부직갱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커다란 파도와 바람도 우리 앞에서 잔잔한 파도와 살랑거리는 바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악한 깨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악한 깨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의 머리는 누구요? 누구의 머리는 누구다. 이것은 그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이죠. 역사를 이루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사람이 제 아무리 결정하고 계획해봤자 헛수고로 끝난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남유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9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주어졌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굳게 서지 못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흔들리고 굳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제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거센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니 이제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바람을 보며 흔들리고는 합니다. 부직경이와 불가한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헛된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굳건히 믿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낙심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